회개에 합당한 열매. 마태복음 3장 8절 12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기독교 신앙은 세례로부터 시작합니다. 세례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인 십자가 사건이 작동됨으로써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의 신분과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례, 곧 십자가 사건은 허물로 죽었던 영혼에게 하나님의 호흡,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네크로스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남으로써 그때 비로소 내 영혼이 죽어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둘이 한 몸으로 창조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와 둘로 분리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신분은 예수 이름을 양자로 상속받게 됩니다. 이 중보자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예수 이름과 예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건이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예수 이름을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께 결코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고 플레로는 완성되다, 이루어지다, 끝나다, 채워지다, 완료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연기조는 가까이 접근하다, 가까이 오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 우편에 완성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내 우편에 와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로 정복하시고 내 우편에 거하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의 속전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이전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영혼은 구원에서 끊어진 죽은 영혼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 없음의 죽음, 네크로스로 죽은 푸시케만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 골로새 2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와 분리됨으로써 아들의 생명이 없는 죽음, 네크로스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은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생명을 소유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둘이 한 몸으로 이루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영생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생이신 우리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육신의 몸을 가진 겉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나와 둘로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진술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다, 범죄와 무할례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죄의 존재 상태를 인정해야 대속의 은혜인 구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죄의 사면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영생이 없음에 죽음, 네크로스로 죽었구나 인정하고 마음을 찢는 회개가 일어나야 대속의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의한 행위를 회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생 없음의 죽음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대속의 은혜, 세례를 경험하면 메타노니아, 마음의 할례 곧 회심이 일어나서 전에 허물로 죽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영혼이 살아남으로써 나의 영적 신분이 예수 이름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영적 거듭남에 경험하지 못했어도 이러한 진술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로 장성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지어지는 과정이 회개의 세례의 과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는 말씀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의 구원 백성은 육신의 혈통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혈통 곧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이는 역사적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나와 한 육체 안에 함께 생명의 씨 가진 남자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오신 육체 예수의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역사 속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말씀으로 작동하는 존재적 사역을 드러내서 보여주신 말씀의 형상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이 작동하심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4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은 것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성경 66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2000년 전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은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서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율법학자들은 많았지만은 아무도 율법에서 예수 복음으로 해석해내지 못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율법을 예수 복음으로 해석해내지 못하셨다면 인류는 지금도 구원의 길이 막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안전케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서에서 예수 복음, 신약의 복음서를 도출해 내시고 그 해석하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심으로써 해석된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율법학자들에게는 율법은 쓸모없는 버려진 돌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떠합니까? 오늘날 현대 교회도 대부분 성경은 버려진 쓸모없는 돌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예수 복음으로 해석하기는커녕 성경의 표면적 문자로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이 예수 복음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마음의 해결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말은 나와 둘이 한 몸으로 창조된 나의 짝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영으로 이미 나와 한 육체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버려진 돌, 버려진 그리스도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통해 버려진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신 것은 본을 보여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따라오라고 말입니다. 성경이 버려진 돌이 되게 하지 않으려면 성경을 예수 복음으로 해석해서 그 해석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나를 예수로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의 제2수건을 벗는 것이 예수 복음으로 해석하는 것이요, 제3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이기도 합니다. 이 사역이 예수로 장성하게 건축되면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8절 말씀.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닌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러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으면 되는 것입니까? 7절 8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러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엔티모스 존귀한 자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걸러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성경 66권 신령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산돌같이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 믿는 방식이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하는 그저 신앙의 행위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믿고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돌같이 살아있는 그리스도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 43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산을 차지하고자 그를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유산을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 백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원 밖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는 것은 나와 둘이 한 몸이신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편인 겉사람에게 던져져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것은 또한 사람에게 버림받은 산돌이시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원 밖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원 밖에 내쫓겨 죽으신 곳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이 모퉁이에 버려졌습니다. 이 모퉁이는 우리의 겉사람의 초소에 버려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퉁이에서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머릿돌 케팔레는 머리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내 안에 온전한 모습으로 거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 지낸다는 것은 예수로 장성하게 자라서 다나토스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만 죽음에 넘기고 하나님의 유산 구원을 빼앗았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을 멸하고 제때에 열매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라 하셨습니다. 그 악한 자가 오늘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셔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믿음을 붙잡고 있는 신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 얻었다고 하는 믿음은 절도요 강도의 신앙인 것입니다. 왜냐 예수를 죽음에 넘기고 그 대가로 내가 구원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가룟 유다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말씀을 왜곡되이 해석해서 믿음으로써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의 죄가 무엇인지 나의 존재 상태를 먼저 인식해야 말씀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구원만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난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영생이신 나와 둘이 한 몸으로 창조된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나와 둘로 분리됨으로써 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없는 네크로스로 죽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2장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와 둘로 분리되었습니다. 이 상태가 영생 없음의 죽음 네크로스의 죽음이며 원죄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시인하면 원죄로부터 해방입니다. 이렇게 원죄로부터 구원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네크로스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나와 둘로 나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 회심이 일어나면 옛사람은 죽었고 새 생명이신 예수 이름, 예수 신분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 예수 이름을 가지면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말한 것처럼 악한 자들을 진멸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농부에게 새를 줄지라는 다른 농부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예수 이름을 가진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43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여기서 너희가 41절에 악한 자들을 진멸하라는 그 신분을 말합니다. 즉 원죄로부터 해방되기 전에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그런 명목상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보자 예수 이름을 양자로 받은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잣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예수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오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율법의 말씀을 예수 복음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세례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율법은 나의 죄를 고발하고 죄를 깨달을 때 죄의 아픔과 죄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율법의 죄의 수건이 벗겨져야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기 때문에 율법은 나를 넘어뜨리고 그리스도께 굴복시키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야 나도 그 부활과 연합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예수로 건축해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말입니다. 그리스도 부활 성령 세례가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은 내가 아직 흠없는 제물 예수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내가 예수로 장성하게 자라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가 되어서 제물이 되어야 그리스도 부활 성령 세례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며 약속이고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